사실 1년 전쯤에 이 한나에 대한 설교를 제가 강단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사실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저로서는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 한나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비록 이전에 있었던 설교와 어느 정도 그 초반부 이야기의 서두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그때의 설교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한나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 다 좋아하시죠? 성경에도 보면 가끔 막장 드라마가 등장을 합니다. 한나의 이야기가 딱 그렇습니다. 이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야기들이 그 드라마에서 일어나고 거기에서 우리가 공감을 하며 분노하고 그리고 그 분노를 가지고 함께 이 주인공이 역경을 딛고 일어서며 복수해 나갈 때 우리 마음에 통쾌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막장 드라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한나의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인데 우리가 아는 그런 통쾌한 복수극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통쾌함보다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 이야기의 이 막장 드라마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조금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드라마 배경 설정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 배경 설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실 엘가나는 사무엘서의 핵심 인물이 전혀 아님에도 성경에서 그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명확하게는 이 엘가나가 어떤 집안 사람이냐, 결국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엘가나의 족보를 따라가 올라가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봐도 잘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이 이것에 대한 비밀을 잘 풀어내 주었습니다. 사실 엘가나는 이 족보를 따라보면은 그가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란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인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평생을 이 땅 분깃도 받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데에 성전의 기물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수리하는 데에만 일생을 바쳐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성전과 예배뿐만 아니라 이 각 지파의 지파 사람들을, 백성들을 또 말씀으로 율법으로 가르치는 역할 또한 이 레위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평생에 오로지 주의 전을 위하여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전심해야 되는 사람, 이게 바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이라는 얘기인데 이 목사님이 대대로 성직자 집안의 성골 목사님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아야 될 이 목사님이 2절에 보니까 아내가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두 명이죠. 여러분, 성직자가 아내가 둘입니다. 저는 한 명도 벅찬데 어떻게 두 명이나? 농담입니다. 제가 이거 허락을 받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오늘 혹시라도 제가 집에 못 들어갈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사실 일부 일처제가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야곱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 아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이게 둘이 한 몸이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가 더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그런 일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라는 여인입니다. 자, 한나와 브닌나, 여러분 이 셋이 한 가정을 이루려니 왜 갈등이,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공평하려고 해도 남편이요 두 아내에게 사랑을 나눠줄 때는 그 사랑에 차이가 있는 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요. 그렇다고 수많은 드라마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성경을 보면 이 한나와 브닌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는 반면에 브닌나는 자녀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엘가나는 브닌나보다도 자기의 자녀를 많이 낳아준 브닌나보다도 한나를 더욱 사랑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욱 사랑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오늘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즉 매년 실로, 즉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한 번씩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여기에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를 더욱 사랑했다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예를 들어 소를 잡든 양을 잡든 하나님께 일부를 올려드리고 또 이 제사를, 예배를 주도한 제사장들에게 얼마를 떼어주고 난 후에 남은 것들은 다시 가져와서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이 당시 예배의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제물의 분깃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에게, 가장인 이 엘가나가 이 고기를 나누어서 주는 겁니다. 이 고기를 나누어서 주는데 고기가 다 같은 부위가 아니죠. 좋은 부위가 있고 좋지 않은 부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고기덩이가 어떤 부위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죠. 이때에 이 분깃을 나누어 줄 때에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 참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나에게 브닌나보다 갑절, 즉 2배 넘는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내가 당신 이만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한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일 수 있죠.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남편 입장에서도 자기의 사랑을 이만큼 표현한 아주 정직한 행동일 수도 있죠. 그러나 브닌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게 굉장한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마음의 상처와 실망이 되었겠죠. 브닌나가 한나를 이뻐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너무 당연하죠. 너무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시기하고 질투했을 것입니다. 미워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만 없었다면 내가 그 사랑,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둘의 사이가 별로 좋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이 엘가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브닌나는 한나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의 약점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브닌나가 한나의 그 마음을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분노하게 만들었느냐? 그가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그를 격분케 했다.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날에 전혀 통용되지 않은 이야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사실은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통용됐던 이야기죠.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여인이 무언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징계를 받는다라고 여겼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이 미워해서 그러시는 것 아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통념 속에서
브닌나가 한나를 뭐라고 격분시켰을까요? 너 하나님께 죄 지어서, 죄 많은 여인이어서 하나님 너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거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신 거야. 너 아무리 남편의 사랑 많이 받아서 뭐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잖아. 나를 봐. 나는 자녀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 여러분, 이 말이요, 얼마나 치사한 말인가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보시죠. 너 인생이 왜 그렇게 잘 안 풀리는 줄 알아? 너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야. 너 인생에 왜 자꾸 꼬이는 줄 알아?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기 때문이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야.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보시죠. 여러분, 그거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한나가 이런 이야기들을, 비난을,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결코 자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고 징벌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이런 부당한 공격을 받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심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건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남편이 더 많은 분깃을 한나에게 줄 때마다 브닌나는 거기에 질투심을 느끼고 그때마다 한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하나님이 버렸어. 당신 하나님이 외면했어.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한나가 격분시킴으로 울며 먹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한나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격분시키실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어, 하나님 당신 미워하셔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우리를 공격할 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막 싸우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나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 놓으심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서로 다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에 그 뒤에 악한 마음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아닐까?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외면하시는 것 아닐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주님의 전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나가 괴로워서 주의 전 앞에 나와서 울면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면서 울면서 마음이 상하여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한나를 바라보며 이 대제사장, 즉 목사 중에 목사, 우리로 치자면 총회장님쯤 될까요? 총회장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집에 가서 조금 이제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좀 자지. 여기 와서 술주정 부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술을 좀 끊으세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착각하는 것,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영성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따라서 이쯤 되면은 이 시대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 레위인 목사님이 아내가 둘입니다. 대목사님 중에 목사님이라는 대제사장 엘리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던 시대인지, 얼마나 침체되어 있었던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에게 빨리 집에 가서 좀 술 깨고 빨리 집에 돌아가세요라는 이 말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자,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저 술 취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성전 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이유는 내 심정이 하나님과 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했다라는 말 우리 언제 사용하죠? 우리 마음이 통했네. 여러분, 이 용어를 언제 사용합니까? 우리 같은 생각을 했네. 오늘 집에 가서 치킨 콜 마음이 통했네. 저희 아내랑 그 마음이 잘 안 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통한 겁니다. 뭔가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우리 같은 마음이었네. 우리 같은 심정이었네. 이게 마음이 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나가 지금 내가 울면서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나가 지금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원인이 뭐죠? 분인나예요. 분인나. 자기의 마음을 격분시킨 분인나가 원인입니다. 너 하나님이 버리셨어 라는 그 말에 격분하여서 한나가 와서 하나님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보고 심정이 통했다. 하나님과 나와 같은 마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한나가 지금 마음이 슬픈 이유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마음 또한 똑같으셨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나가 울면서 우는 이유, 분인나에게 공격받았기 때문이면 또다시 원인을 찾아 돌아가면 아직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앞서서 이 엘리 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애통한 이유는 아들이 없어서입니다. 자녀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좀 주세요. 자녀를 좀 주세요. 그런데 그 자녀를 주시면 고스란히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 삶에 문제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취직을 꼭 시켜주세요. 저 삼성전자에 취직하고 싶어요. 근데 삼성전자 취직하면 제가 곧바로 사직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하나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정을 한나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 말씀에 사사기 가장 끝절, 즉 사무엘상이 시작하기 전 그 시대 배경을 사사기가 딱 마지막에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시대였냐면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맘대로 사는 이유,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왕이 없잖아. 나를 통제해 줄 사람이 없잖아. 우리를 통치해 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맘대로 살아야지. 우리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뭐. 방법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백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즉 본인의 정체성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그 이름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우리는 왕이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내가 창조한 이 이스라엘에, 내가 품은 이 구별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난데 아무도 나를 아버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한나의 마음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 애통해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따르는 백성이 아무도 없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한 사람이 나의 아들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받아주시옵소서. 한나의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서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결핍이 있습니까? 남들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혹시 무엇이 있으십니까? 관계일 수도 있고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우리의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고요, 재산,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핍이 너무나도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결핍들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삶의 그러한 결핍들은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결핍이 있다라면 그 결핍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쏟아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표현들 쓰죠. 철이 덜 들었다. 철이 덜 들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로 그런 말을 하죠. 저희가 많이 하죠. 아직 철이 덜 들었네. 언제 철 들까? 여러분, 우리 언제 보통 철 듭니까? 언제 철 드셨어요? 언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제가 보니까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서야만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시작해 봐야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우시느라 이렇게 수고하셨구나.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해봐야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우시는데 정말 많이 헌신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드디어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는 철 들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철 드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이거 들어주세요.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제 상황을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좀 양보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무언가 요구하기만 하고 떼쓰기만 하는 그런 것들로 점철돼 있다라면 우리 아직 철든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여서,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디를 바라보고 눈물 짓고 계십니까? 하나님, 마음 애타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를 그곳에 보내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철든 신앙, 성숙한 신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보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림으로 우리는 철든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인으로 비로소 거듭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마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정과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길 원하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한나를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고백하시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삶 이루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것은 제사장들도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한 애통해야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헤아려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무엇이고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늘 나를 이해해달라고 떼쓰는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에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되물을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한나와 같은 심정이 우리의 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통하여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부평제일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오셔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바라시는지, 무엇을 향하여 애타시는지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떼썼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 자라나 하나님 그것 또한 옳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애타하시는 그곳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해하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 하나님 심정 더 이해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게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 모든 삶이 아버지 당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그렇게 달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결핍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그 연약함들이, 그 우리의 부족함들이 오히려 강함되길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 심령 이해하고 하나님 따라 살 수 있는 우리의 강함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가시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풍족함의 원인이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삶에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 바라시는 것조차 살게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응답하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쫓아 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결핍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남들이 다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그 결핍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이 약함이, 나의 이 결핍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강함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공격받는 연약함이 아니라 약점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나의 강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런 간절한 마음 붙들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남들 다 가진 것들 그 중에서 나는 가지지 못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결핍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통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핍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이 오히려 나의 강함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부족함을, 그 연약함을, 그 결핍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도리어 내가 하나님과 더 하나 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게 주님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는 그 결핍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결핍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삶의 결핍을, 내 삶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메꿔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핍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결핍의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채워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함이 되게 되어지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주저함 없이 내어드릴 줄 아는 그 한나의 신앙이 또한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원함을, 하나님의 바램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작은 자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의 연약함들, 결핍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것을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부평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